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을 토대로 해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시는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건 이렇습니다로 생각하고 교통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야당 대표는 강화문 촛불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야당의 그 권리당원이라고 하나요? 한 4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민노총 산하 모든 기관에다가 그 당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근데 5만만 모이면 이재명은 무죄다. 이렇게 주장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아니 5만 명을 모였든 10만 명을 모였든 20만이 모였든 죄 진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5만 명이 모이면 무죄다 그랬는데 경찰 추산 15,000에서 2만 명 미만 정확하게는 17,00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촛불 집회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최초에는 5만 명이 모였다. 10만이다, 15만이다. 이렇게 부풀려서 30만이 동원됐다지만 그건 완전히 그 거짓말로 그렇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촛불 집회라고 하는 촛불을 그 탄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무죄로 끝나고 아마 탄핵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그 구속을 앞두고 아마 그 구속을 저지하기 위한 초입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탄핵이란 단어도 이제는 사람들이 귀에 못 씹어가지고 마치 그 양치기 소년의 얘기가 되어버렸고 또한 앞선 그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종북 세력의 직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잘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냉담해졌다. 양치기 소년의 얘기로밖에는 들릴 수 없다. 이렇게 아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은 아주 격변기에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그 탄핵을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광우병으로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또 박근혜는 촛불 집회를 통해 가지고 물러나고 구속되어지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 대통령을 했지만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는데 탄핵이라는 것을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혼란의 정국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성경적으로 조명한다면 아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보면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대신 치리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을 꾀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민노총에 가입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정교조에도 가입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근간이 흔들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교사가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힘이라마도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는 일조가 되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런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조명하고 있느냐 그러면 출애굽기 22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종교적인 의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의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첫째로는 너는 재판장을 요구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종교적 의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과의 유사, 간원들을 말하죠. 물론 치리자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유사와 간원이라고 하는 그 지방 도백 방백들을 얘기하고 임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군주제도 시대에는 감히 누가 왕을 모독하겠습니까? 누가 왕을 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빼고 유사와 간원들이라고 그렇게 재판장은 구약시대는 통치자죠. 왕권,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사사시대라는 말은 법관들이 다스리던 시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사기를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재판관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요구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말 그대로 대법원장, 검판사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범죄자들이 재판관들, 법관들을 겁박을 하고 있어요. 참 아주 이상한 현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2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자, 종교적인 의미에서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라. 그 다음에 백성의 유사 관원을 치리자들을 욕하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또한 처음 소출도 곡식을 말하는 거죠. 또한 즙, 포도즙들이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소출과 즙. 그리고 첫태생 아들, 그러니까 사람이 난 첫 아들도 하나님 것인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 것이 되지 않으려면 속전을 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짐승의 첫 것도 다 드려야 돼요. 첫 것도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재판장 치리와 가는 자를 욕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 그 다음에 소출의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11조도 사람도 그 다음에 짐승도 다 드려라. 그 이유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거룩한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도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뺀 무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는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정부에 몸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 다시 신정 통치에 순응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나라 행정부에 대해서도 통치자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돼요. 그 두 가지 정부를 섬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왜 우리는 다시 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잘못된 다시 말하면 재판장 유사와 간원들을 비방하는 일은 해서는 안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뺀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많은 지금 목회자들 중에서도 종북 좌파에 소속되어 있는 지난번에 제가 공산주의와 하나님 사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죠. 성경과 공산주의 사상 전혀 반대되기 때문에 공산주의 나라에는 교회가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좌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특히 좌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청문회 때 볼 수 있죠. 근데 그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종북에 의해서 북한에 의해서
무력 침공이 돼가지고 적화 통일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큰 뭐 예를 들어서 대우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입니다. 제일 먼저 탄압되는 건 뭐죠? 교회가 전부 말살되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목회자들은 순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척결 대상이 뭐냐 그러면 모든 정치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들이 종북 세력을 편들고 친북이 되고 종북이 됐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적화가 되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착각하고 있다.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이 탈북 사람들이 증언하는 걸 보면 한국에 와서 너무나 놀라고 북한에서 속고 살았다는 것을 한결같이 말해요. 맨 먼저 뭘 보고 놀라냐면은 저 인천공항에 대교를 건널 때 놀래고 화장실 가서 놀란다고 합니다. 화장실. 그리고 많은 건물들에 대해서 건물들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씩 사는 탈북민들이 그렇게 증언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도 국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종북 세력에 편파를 드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재판관들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아야 되고 유사와 간원 치리자를 욕하고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이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써야겠던 내용들이다.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의무 중에서 맨 처음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 첫 번째 의무가 제일 먼저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행한 재판과 간원들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맨 처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걸 잘 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건 두 번째로 차제에 제끼고 첫 번째로 유사와 간원들 재판장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으로 맨 처음 서두에 말하고 있다. 그게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간원과 치리자를 욕하거나 저주어 비방하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믿는 자녀의 의무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이걸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모르고 종북이나 친북이나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또 대통령을 비방하고 유사와 간원들 재판장을 비방했다고 한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구약성경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율법도 다 지켜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의 고발로 사도 바울이 천부장 앞에 잡혀갔어요. 결박을 짓고 심하게 아마 구타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결박을 풀고 천부장 앞과 그리고 공회에 재판에 넘겨졌다. 공회, 재판, 종교 재판에 넘겨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그 재판장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유대인과 관원들 앞에서 말하는 거죠. 종교 재판에서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여기 참견했다 이 말이에요. 재판관을요. 참견했는데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군사들에게 그 입을 닥치라 해라. 저 입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게 입을 쳐라 말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무덤이여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하느냐, 네가 뭐냐 말이야. 이렇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곁에 섰던 사람들이 야, 네가 저 사람이 누군 줄 아냐 말이야. 그 누군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곁에 섰던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재판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곧바로 아 그러냐? 아 그렇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그가 재판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예? 기록되어 있으되 아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예요. 신약에 와갖고는 복음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뭐요? 바울은 지금 신약 때도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제가 시리즈로 8번인가 9번에 대해서 계속 율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숙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록돼 이제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니라 기록되었을 때 지금 이 아까 말한 출애굽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록되었을 때 너는 백성과 간원을 비방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내가 몰랐기 때문에 비방한 것이니까 말이야. 용서해라. 그리고 즉시로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얼마나 바울이 위대한 그 매를 맞는 그런 선상에서도 자기를 비방하고 치라는 사람에게도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가 재판장이면 유사와 간원을 비방하지 말아야 때문에 나는 욕하지 않는다 말이야.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기록됐는데 내가 몰라서 했단 말이야. 지금 즉시로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랬지 않았을 것이다. 재판관인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을 내가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 그걸 안 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은 구약하에서도 신약하에서도 지금 율법이 뭐죠? 헌법이에요. 헌법. 근데 헌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요? 뭐 기사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네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대통령을 폄하하거나 욕하거나 탄핵하거나 가진 이 헛소문들이 난무합니다. 이 김건희 여사인가요? 그 여사님에게 무슨 국정농단을 했니, 했니, 그냥 특검을 해라, 무엇을 해라, 막 난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고 혼탁스러운 그럼에도 우리 한국 교회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그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까? 그러잖아요. 몇몇 교회만 한다 할지라도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같은 70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5만, 8만, 10만 이렇게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파급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올곧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은혜 받습니다. 그 일 후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은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저도 몇 번 읽어봤습니다만 이 내용상 대단히 난해한 구절이 많다. 난해하다.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좀 많이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상고하고 또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것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정도라고 하는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는데요. 일반 성도들이 이 48장을 읽을 때는 대단히 좀 난해하고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장이었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 오늘 강의로서 48장을 마친다면 앞으로 49장, 50장 이 두 장이 남았는데 아마 이제 종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길어야 한 서너 번 이렇게 압축하면 그래서 최소한도 12월 안에는 이 창세기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고 적어도 내년 1월 첫 주부터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출애굽 기서를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후라는 말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내가 죽으면 말이야 저 가나안 땅 우리 조상의 묘실이라고 하는 막벨라군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 막벨라 굴에다 나를 장사 지내더라고 하는 그런 유언이 있은 다음에 시간이 지난 얼마 후에 그런 얘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라는 혹자 다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뭐 주치의를 요셉이 붙여줬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자기에게 고해달라고 하는 어떤 뭐 시종을 붙였거나 뭐 그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셉에게 전해주기를 자기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 그렇게 이게 지금 전해줬는데 아마 좀 심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전해는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그 자기 아버지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혹자 어떤 사람이 즉시로 지금 자기 그 요셉 아버지 야곱에게 가가지고 지금 애굽 총리인 요셉이 지금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올라온다고 말하니까 야곱인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죠.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의 일어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자기의 아들과 두 명의 손자가 온다라는 것을 지금 듣고는 지금 아주 죽을 힘을 다해갖고 마지막으로 지금 힘을 다해서 일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자기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그 유언의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이 지금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뤘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말하는 거죠. 이전에 내가 가나안 땅 누스에서 누스는 자기 형 그 누구죠? 에서의 그 축복을 도용해 몰래 훔쳐가지고 축복권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갖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도망가 자기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다가 지금 루스라고 하는 숲곳 다시 말하면 그 베델이라는 곳 이름이 옛날에는 누스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루스를 갖다가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그랬죠. 근데 누수에서 그런 뜻이죠. 옛날 내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잤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했던 얘기를 지금 너에게 말해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이라 불렀는데 전능이라는 말은 엘로힘의 하나님, 그 능치 못함이 하나님,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럴 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자, 엘로힘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나한테 말하기를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델에서 지금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가 지금 누굽니까? 자기 삼촌 나발 집으로 도망갈 때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약속의 계승자인 것을 알려주셨다 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적통자인 다시 말하면 그 족장으로서의 언약의 그 계승자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다 말이야. 지금 그걸 상기시키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얼뜻 보기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지금 자기가 이 말을 지금 마지막 힘을 내 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약속의 언약의 계승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130살에 지금 여기로 왔는데 올 때는 지금 누구냐 그러면은 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다 한다 말이야. 좀 이게 뭐가 틀리죠? 지금 요셉은 므낫세 에브라임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야곱은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둘째 아들 차자를 갖다가 첫 번째로 말하냐 이게 틀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항상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말하지 므낫세 에브라임을 말하지 않아요. 그게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원래 므낫세가 장자인데 이게 이 두 번째 아들 차자가 먼저 앞서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네가 낳았는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오기 전에 내가 이 가나안 땅 오기 전에 낳았다고 한다면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나눌 추론 가능하게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적어도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이 야곱이 17년을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 에브라임은 18세나 이렇게 19세쯤, 므낫세는 20살이나 21살쯤, 그 다음에 요셉의 나이는 약 57세쯤으로 57세나 8세쯤으로 추정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지금 다시 말하면 내 것이라는 건 내 아들과 같은 존재다. 지금 이걸 내 것이라는 말이야. 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난해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누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루벤, 큰아들 장자와 두 번째 시몬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아들처럼 내 아들이 되는 것이다. 내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루벤과 시므온처럼 그 12족장이 된 것처럼 이게 지금 네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내 소유가 된다 말이야. 내 아들처럼 된다. 지금 그런 말이야. 지금 그래서 내 것이 된다라는 말은 내 아들같이 되어서 내 유산을 이 두 아들이 상속받게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루벤과 다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된다라는 말은 내 아들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이 계승자가 이 두 아들이 된다라는 것을 12족장에서 이 두 사람이 포함된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13족장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누가 거기를 들어가지 못해 또 단 지파가 다시 말하면 그 12지파에 제외돼 버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14만 4천 수의 죄에 버리는 단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파까지 한다면 13지파인데 그 지파가 다시 빠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12지파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낳게 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라는 말은 저 므낫세와 다시 말해 에브라임이 태어난 이후의 아들부터는 그 네 아들이다. 이 두 아들은 마치 나한테 양자가 된 것처럼 다시 말하면 누벤과 이 시몬이 내 아들이 된 것처럼 이 두 사람도 내 아들이 된다. 내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 이 두 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이 12족장이 된 것처럼 이 두 아들이 두 몫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내 아들처럼 이 유업을 배분으로 받게 되는 사람들이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죠? 손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요. 자기 아들만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 후의 소생은 다시 말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내 소유가 되지만 그 후의 소생이 그때야 네 아들들이 될 것이다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유산은 누구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유산은 그의 형들의 이름과 함께 받겠다 말이야. 그러니까 유산을 받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손자는 제해야 돼요. 야곱이 받아야 돼. 요셉이 받아야 돼요.
근데 요셉이 안 받고 이 두 아들이 들어가서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몫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으로 이 아들 두 명이 들어가가지고 대신 유업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바로 좀 더 안해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자,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너희 형들과 너희 내 아들 루벤과 시므온처럼 이들도 똑같이 유산을 받게 되리라. 그런 말입니다. 부연 설명한 것처럼 이 말뜻은 내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들과 같이 루벤과 시므온의 한 지파의 족장으로 약속의 유업의 계승자임을 천명하는 반드시 장자의 두 몫의 분깃을 말하는 신명기 21장 17절, 민수기서 26장 28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죠. 자, 나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이전에 바단 아람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서 누구냐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쭉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근데 본토 집을 아버지에게 돌아가란 말이야. 그래서 올라가다가 지금 오는데 바단 아람에서 에브라시라는 곳에서 네 어머니가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때 누가 태어났죠? 그 길가 노정 중에서 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버렸어요. 베냐민이라고 그러죠. 그 죽어버렸는데 그 에브라시 뭐냐면은 다른 이름으로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이 뭐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윗 동네예요. 베들레헴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탄생했었던 동네인데 거기서 지금 베들레헴의 에브라드에서 네 어머니가 죽어가지고 거기 장사 지냈단 말이야. 지금 그걸 말해요. 아니 뜬금없이 지금 그 아들 손자와 지금 계승권에 대해서 말하다가 느닷없이 지금 이 요셉과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를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약속의 계승권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나엘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가 이 사람 누굽니까? 나엘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나엘과 결혼을 했는데 이 밤에 신방을 차려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나엘이 아니고 누가요? 이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아내를 첫 번째 아내 나엘로 내 아내를 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레아가 낳은 쉽게 말하면 누굽니까? 루벤이나 시므이는 내 아들이 장자가 아니다 말이야. 나는 실질적으로 내 사랑했던 아내 나엘의 낳은 아들로 나는 장자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여기서 지금 나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오다가 죽었는데 사실은 내가 너희 어머니와 결혼했지 나는 내하고 결혼하지 않았어. 그랬지만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레아가 난 너희 큰어머니가 난 레아가 쉽게 말하면 난 루벤이 내가 장자가 아니고 나는 가장 사랑했던 내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 바로 네 요셉이 네가 내 장자야. 그렇기 때문에 네 아들들이 장자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중구난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좀 난해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그런 그런 과정에 있었어. 그래서 나는 너희 어머니를 제일 사랑했어. 나는 그래서 너희 어머니와 결혼했지. 네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레아가 내 신방에 들어온 것 뿐이지 나의 진정한 쉽게 말하면 결혼 상대의 내 부인은 진짜 정실 부인은 누구냐면 나엘이었다. 그 나엘이 낳은 아들이 적통의 계승자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장자의 두 몫의 분깃은 루벤이 받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 요셉이 받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 역대상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런데 보면은 그 이유가 왜 다시 말하면 루벤이 아니면 그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 유다도 있고 다른 똑똑한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의 계승권을 받았을까?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적통자의 의미에서의 요셉의 생각, 야곱의 생각이 바로 요셉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처음 사랑의 결혼은 라헬이지 레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약속의 계승자로 여기고 있다. 또한 그러므로 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장자로서 두 몫의 분깃을 내 아들같이 받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지금 약속의 적통자임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이 본문 48장이라고 하는 창세기 48장은 이해하지 못한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것이야. 지금 이 야곱이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망령이 들어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그게 절대 아니에요. 아주 지금 적통계승자로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적통자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을 말하는 거죠. 요셉의 아들을 보고 이르되 이게 누구냐 말이야. 몰라서 물었겠어요? 손주인지 손주가 낫다라는 걸 알고 한 번쯤은 보였겠죠. 그랬는데 이들이 누구냐고 묻는다는 말은 네 아들 장자와 이 차자가 분명하냐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때에 야곱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 아버지 이삭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그 야곱인지 에서인지 모르고 이게 축복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상태도 눈이 어두운 상태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네 아들이 맞냐 말이야.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아들이 내 아들처럼 되어가지고 적통자 언약의 약속의 자손임을 지금 맞느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 정확한 그 적통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묻는다는 말은 아니 이 성경을 읽을 때 19살, 20살 거의 이 성년이 다 된 이 두 명의 손자를 한 번도 몰라가지고 이 손자를 묻는단 말인가? 이렇게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의문점은 바로 눈도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 적통자임을 네 아들의 큰아들이 분명하냐 말이야. 두 번째 아들이 분명하냐. 이 세 번째는 네 번째 데리고 온 거 아니냐 말이야. 지금 그걸 묻는단 말이야. 내 아들의 적통자인 것이 맞느냐. 그런 질문이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니 저 할아버지가 손자들도 한 번도 지금 못 봤단 말이고 처음 본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맥이 지금 언약의 자손으로 적통자인 것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네가 장자권의 명분을 네가 다시 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나는 너를 장자로 여겼기 때문에 내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48장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야곱이 왜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고 채색옷을 입히고 이 형제들의 감독자로 세웠는가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냐 말이야. 하는 말이 내가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계승자임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은 보통 장자에게 하는 것이고 왼손을 갖다가 에브라임에게 해야 되는데 이 반대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하고 왼손을 갖다가 므낫세에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보고 이게 마땅치 않아 가지고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말이야. 이 장자는 므낫세가 장자인데 왜 에브라임에게 이게 손을 갖다 오른손으로 합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 손을 어긋맞대 가지고 이 므낫세 앞에다 오른쪽에다 세워놨는데 반대로 손을 어긋맞대 갖고 다시 말해 에브라임으로 갔다 이런 말이에요. 손을 어긋맞댔다는. 그러니까 축복할 때 다시 말하면 장자를 오른손 앞에다가 아버지한테 이게 안수하라고 오른쪽에다 대놓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놨는데 이제 이렇게 어긋맞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러면서 어긋맞대 가지고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향하는 것은 못마땅히 여겼지만 야곱은 나도 안다 하면서 손을 어긋맞대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이제 죽는다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 여정 중에서 그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는 베델에서 만난 그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나는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믿는단 말이야. 그 나는 죽으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계신단 말이야. 그리고 반드시 내 할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4대 만에 바로 이 애굽에서 번성케 되어가지고 지금 많이 번성되었지 않느냐 말이야. 더 번성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공부하사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반드시 너희를 이 출애굽시켜가지고 저 우리의 고토라고 하는 본토, 저 적과 꿀이 이런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말이야. 예, 그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 너희 조상 누구죠? 다시 말하면 이삭과 야곱, 아니 이삭과 누가? 아브라함, 그 지금 가나안을 말하는 거죠.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하고요. 자, 그런데 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겜이라는 땅을 다시 말하면 아모리 손에서 빼내갖고 줬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겜 땅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게 되면 그 디나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전부 남자들을 도륙해버린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 땅의 실질적인 맹주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 지금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 땅이 우리의 실제적인 통치의 땅이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내가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배분받기 이전에 이 땅을 특별히 너에게 덤으로 준다. 그런 얘기로 지금 이 창세기 48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 구약시대의 약속의 자손들은 적과 꿀이 이른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구약 성도들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저 미래의 천국에서도 그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아버지 더 많은 유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 아버지 누릴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